각 민족, 각 나라마다 독특한 어떤 문화와 어떤 관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습,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명령,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보복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복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의 보복, 고엘 핫담입니다. 피의 보복.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러면 죽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이 죽임에 대하여서 피의 원수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복수만은 아닙니다. 피를 흘린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리고 공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장로와 함께 피를 흘린 자의 피도 흘리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누군가를 공격한 것이고 또 그것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것은 반드시 그 가장 가까운 친족과 그 마을에 있는 장로들이 함께 그것을 갚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렸는데 이 사람을 죽인 누군가의 친족이 또 이 사람을 반드시 죽이는 것은 내 가까운 친족을 죽였으니까, 만약 내 아버지를 누군가가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정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정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공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인한 자의 피도 흘리게 해서 깨끗하게 그 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보복, 그러니까 고엘의 의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살인한 자는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각 지파에게 자기의 기업을 분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도피성을 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읍인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피의 보복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그 지파 안에, 그 동네 안에 있는 장로가 함께 가서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를 흘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희 지경 안에 도피성을 두어서 혹 누가 살인을 한 자가 있어도 그를 보호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라는 도피성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피성은 단순한 살인자를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살인자가 3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는 반드시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인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고 어떤 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악감을 품고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갑자기 그 나무를 패는 도끼에서 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 전혀 악감도 없었고 고의도 없었고 실수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절도 한번 보시면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또 그들 중에 또 뭐라고요?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누구나가 이 성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거류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도피성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저렇게 빨간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저 맨 위에 게데스라고 보이십니까? 네. 저 땅이 어느 땅일까요? 납달리 땅이죠. 우리가 그래도 12지파 기업을 봤는데, 그죠? 납달리 땅에 게데스가 있고, 세겜 땅, 그리고 세겜 땅에 도피성이 있고, 그리고 갈렙이 차지했던 헤브론이 또 도피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또 동편에도 도피성이 3개가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도피성 전체가 6개인데 옆에는 보니까 베셀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리고 그 위에는 골란, 바산 골란, 아주 비옥한 지역의 바산 골란에도 지금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요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서편에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편에도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이나 서편 양쪽 다에 3개의 도피성을 두셔서 양쪽 모두를 합하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치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든지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살인 이후에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편말이 아주 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보면 지금 여기 우리 본당 앞에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비상구라는 것이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항상 불이 들어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누구나가 사람이 당황을 하거나 또 사람이 뭔가를 크게 실수를 한 경우에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주 큰 편말로 도피성 방향이 계속해서 지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길을 내는 게 요즘도 그렇지만 길을 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르는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최소한 14m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도피성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은 살인한 자를 위하여서 그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가장 넓게 누구나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편말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피성을 둔 목적, 이 도피성을 둔 목적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 이 도피성을 둔 목적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호입니다. 살인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부지 중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을 둔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큰 죄를 범했을 때에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실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사람을 끌어내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언제까지 내주지 말라 하면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 재판은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이 이루어진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에 일단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실수로 그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재판할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끝까지 막아주는 것이 도피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에 도피성에 있는 장로와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들을 내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또 다른 살인을 막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지만 되는 것이 내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나의 친족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수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내가 죽인다면 나 또한 이 땅을 더럽히는 죄가 있는 것이고 애매한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또한 잠정적 살인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로, 잘못으로, 그러나 그것이 큰 죄지요. 그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레위인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하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여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언제까지? 회중 앞에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일단 죽임 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고 이들을 어디로 다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도피성에서 살인이 일어났던 자기의 동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의 죄가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리고 입증이 되면 바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증이 되면 그를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글로 번역될 때에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엔드예요. 두 개가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일단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 고의가 아니었네 라고 하면 이제 도피성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자기의 성,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를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렇게 했는가? 이거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를 고의가 아니라는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데리고 가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갔다 해도 도피성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감금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거기에 도피성에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강력한 견해가 있는데 그 하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세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살다가 죽은 것, 그러면 한 세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를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도피성에 데리고 가셔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뭘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고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를 할 때 고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범죄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실수로 계획하지 않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 죄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이 죄라는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가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감금되어 있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근신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그 속에 있는 죄를,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한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 사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 실수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철저한 회개. 살인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살인자를 보호한 도피성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삶으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또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확신을 해야 된다. 아까 전에 대제사장이 죽는 기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왜 그렇게 정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더 강력한 이론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냥 일반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한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들 전체, 그 성에 있는 모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 누군가를 죽였으면 반드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살인에는 살인, 죽음에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죽음을 대속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여도 내 속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주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끔씩 고양이를 치거나 혹은 실수로 무엇인가를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아파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레질을 하다가, 그 걸레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있던 화분을 툭 쳤는데, 화분이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밑에 지나가고 있었던 6살 배기 아이 머리에 맞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나는 실수로 그랬어요. 나는 절대 그 아이를 몰랐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그 정죄감이 그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을 갚아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릴 거예요. 내 삶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죽인 그 죽음에 대한 보상, 대속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했다라는 객관적인 용서가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과 정죄감, 이것이 우리를 더 괴롭히거든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하여서 속죄되었다, 대속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땅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악의를 품고서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업에 살면서 실수로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이든 서편이든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셔서, 그래서 그를 보호하여서 실수로 범한 죄는 어떻게 해요?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정결하게 하시려고 도피성에 두셨고, 실수로 범한 죄, 그 범한 죄에서 오는 정죄감과 사단의 모든 정죄, 그런 죄책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도록 도피성 안에 두셔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를 그곳에 두시고, 대제사장의 죽음, 그것이 대속의 의미를 확실하게 가졌을 때에 정죄감까지 모두 씻어버린 채 용서를 확신하고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 자를 제거함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한 자를 도피성에 두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모든 정죄감을 해결하셔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피성을 둔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받은 우리, 저라는 기업, 여러분이라는 기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이 기업을 받은 우리도 살다 보면 큰 죄를 실수로 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악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실수로 어떤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도 너무 큰 죄예요. 그러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내가 재판을 받기까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즉시로 그 도피성이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그 큰 길로 편말을 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죄를 받지 않고 피해 보복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실수로 범한 것도 죄니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일정 기간 동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를 해야지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이 성령 안에서 내게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마음 편할 때까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피 흘린 그 죽음을 대속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질 때까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은 정결해야 됩니다. 고의로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제거돼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은 또한 정결해야 됩니다. 실수로 살다 보니 부주의하여서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면, 그러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 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이 기업을 깨끗하게 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피성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도피성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이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나의 실수로 범한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정죄감,
그리고 나의 모든 죄책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깨끗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땅을 유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